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긍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제는 뭐라고 인사했죠? 금방 내 까먹을 줄 알았어요. 빛이 있으라. 기억나시죠? 네. 창세기 말씀 가지고 빛이 있으라 그렇게 인사했는데 오늘은 성령 충만으로 출발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으로 출발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작이 좋아야 뭐가 좋습니까? 그렇죠. 시작을 누구와 함께해야 누구로 끝납니까? 그렇죠. 성령과 함께할 때 성령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난 다음의 차이가 뭘까요? 눈치가 백단인 사람 알 것 같은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맞았다고 해드릴게요. 그냥 불쌍해서. 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과 예수 믿기 전의 차이가 뭐냐?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시죠? 성령이 오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냐?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 없이 성령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인데 나를 무시하니 성령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성령도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셔요.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탄식하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으로 왜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능력. 예수님이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왜 이렇게 떠나려고 하면 정말 진지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말씀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모든 말씀을 이렇게 통틀어서 핵심을 뽑으라 라고 말을 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성령을 보내겠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버지께 예수님이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도록, 그리고 그분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가 나오죠. 또 다른 보혜사.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굴까요? 그렇죠, 성령. 우리는 정말 똑똑해서 다 아는데 정말 똑똑한 셈에서 모르는 집단이 있어요. 누구냐면 신천지 집단. 이 신천지 집단은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하면서 이 누구를 누구로 지칭하고 있죠? 기만이래요. 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들이 주장하는 교주가 보혜사, 또 이거 붙었다고 또 다른 보혜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만희가 보혜사. 근데 우리가 성경만 조금만 읽으면 아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 얼마나 금방 알 텐데, 그들은요 성경을 잘한다고 하지만 진짜 무식한 거예요. 어디 보냐, 26절 말씀 볼까요?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혜사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아니 이놈들이 그냥 몰라가지고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니,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길진정 절대로 눈도 돌리지 말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가 정말 제가 울컥하려고 했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17절 말씀이에요. 이제 성령에 대해 쭉 소개를 하고 있죠. 그는 이렇게, 그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진리 영이라 하면서 그 다음 보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고 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여기 보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두 부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냐,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성령이 누군지, 도대체 성령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만약에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요 사꾼 목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면 정말 그분들은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 누굽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은 아요, 이름은 나니. 아나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안다고요? 성령을 알아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다 보니, 성령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하다 보니 정말 삶이 힘들어도 성령 때문에 즐겁고, 성령 때문에 힘을 얻고, 성령 때문에 정말 예배가 좋고, 성령 때문에 찬양이 좋고, 성령 때문에 기도가 좋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실감나게 성령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류가 아니라 두 번째 부류에 대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을 알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실감남 체험, 첫 번째가 뭐냐?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능력을 덧입는 건데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유일하게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 나왔죠? 너희가 뭘 받고? 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성령이만, 어제 저녁에 살펴왔던 그 청소년기에 억울하게, 정말 원하지 않게 본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억울하게 옥살이 한다든가 또 포로로 잡혀갔다든가 한 사람이 있었다겠죠. 미친 체 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였죠? 요셉, 다니엘, 다윗이었죠. 근데 그들이 그 청소년기를 정말 불평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주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사가고 영화 보신 분이 일사가고가 누구가 주인공이지 거기에서?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 거기 보면 주기철 목사님한테 얼마나 훌륭하게 나오는지, 정말 나는요 죽었다 깨도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의 정말 놀라운 순교와 그 감당해내는 그 고난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나중에 아들이 인터뷰해요.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사실 우리 아버지는요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마음도 되게 여리고 눈물도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질적으로 강해서 그렇게 고문을 감당해낼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렇게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덧입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인터뷰했어요. 맞습니다. 기질적으로 약할지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유약한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어지면 성령의 능력 때문에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너희들 절대로 여기 떨어지지 말라.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이었거든요. 말씀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왜 떠나지 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왜 떠나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능력이 있기 전에는 가지 말라는,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 비슷하죠?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까지 죽였으니 예수님의 제자들 죽이는 건 뭐 시군적 먹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항하려고 하면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절대로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 오로지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그때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렇게 보면요, 자녀들도 내 마음같이 내 생각같이 예수 잘 믿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서 예수 잘 믿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징글징글 말 안 듣죠? 요리 뺀질 저리 뺀질 어쩔 거냐,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전도하신 분 보면 그래요. 제 가족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한 줄 아십니까? 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상급 주시기, 우리에게 상급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전도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2022년도 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다 포기하지 말 것은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생각지도 않는 시간에, 생각지 않는 순간에 그 사람이 고꾸라져 가지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유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않을게. 어제 우리 이명희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자기가 전도를 열심히 했던 분을 정말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싶고 정말 오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막 해버리면 좀 이분이 그냥 튕겨져 나갈까 봐 조심스러워서 말을 안 했대요. 그런데 이번 주일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많이 나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대요. 맞죠? 근데 제가 볼 때 통곡 안 튼데 가만히 계시던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인 차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또 구원받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늘 성령과 함께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너희들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시면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 다음 24장 5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무한히 축복하셨어요. 떠나시면서 두 가지 하신 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또 떠나면서 축복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축복이 무슨 축복일 것 같아요? 무슨 축복일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축복? 첫째, 당연히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축복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원하는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사도 이사야 53장 5절 말씀해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축복 중에 하나가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냐? 치유의 축복도 있는 거예요. 치유의 축복. 무슨 축복이 있다고요? 치유의 축복.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 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축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난하게 되심은 누구를 부유케 함이라 하겠습니까? 너희를 부유하.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유하게 하는 축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축복도 주셨고, 아프면 고침받게 하는 축복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 부자가 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거부가 되십시오. 주일이 아니구나. 송구영 씨 예배 때구나. 여러분 거부가 되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그 말에 팍 꽂혔나 봐요. 그래서 그날 그 기도 이렇게 받을 때 나올 때 기도 제목에 목사님 저는 거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꿈을 가지고 왔더라. 그래 잘했다. 너 진짜 거부가 되라. 제가 진짜 그분을 위해서 거부가 되라고 축복을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부되는 것을요, 우리가 아이고 무슨 거부야 아니지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 거룩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돈을 많이 벌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원하시는 것이고 또 치료받는 것도 원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전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런 축복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아픈 부분도 치료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뭣도 벌게 해주시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돈도 벌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 청년 아니고 다른 청년이 목사님 저요 매주마다 로또를 사고 있대요. 한 대 때리려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얼마나 저게 돈을 갖고 싶었으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축복을 주신 것은 부자 되는 축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성령 충만과 함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이게 진짜 아까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금방 내 까먹었어요. 10분도 안 지났는데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어제부터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데 여러분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렇지요, 능력. 세 번 물어보니까 승질내네 이제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두 번째 이거 더 중요한 건데요, 진짜 중요해요. 성령의 정말 중요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답을 말해버렸네. 성령이 우리가 쫓아가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뽑으면서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를 딱 뽑아놓으시고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그분들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함께 하시죠.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이죠. 성육신 하시면서 이 천사가 말한 말씀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임마누엘.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 말씀하셨거든요. 떠나시면서 이 말씀하셨으면 모순입니까? 안 모순입니까? 모순이죠. 떠나시면서 내가 갈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떠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왜 그러냐?
누구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은 똑같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 우리 생활 다 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